오늘은 로마서 1장 7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거기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에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히브리식 인사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잘못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첫 단추는 뭐예요? 은혜의 첫 단추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는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믿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은혜란 무엇이냐? 거기에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은혜는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은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다. 자격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무상으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바로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죠. 예수님을 통하여만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삼위 안에서 당신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전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협약이라고 그러죠. 창세전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협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3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할 때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거는 뭐예요? 3가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요. 첫째는 영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영생의 약속이다. 이것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 그러면은 선택으로 받는다. 이걸 또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은혜, 그러면 또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약속이다. 선택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 3가지를 은혜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삼위일체 안에서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선택된 모든 자들을 모두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1차적으로 영생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은혜는 영생의 약속을 말한다. 이거부터 공부를 해보십시다. 디도서 1장 2절 다 같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셨냐면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냐? 제일 먼저 받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주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가지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 가져라 너 가져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그러한 영생을 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영생을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이제는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영생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어떤 존재도 영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 그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그 영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받게 돼 있어요. 다음에 우리는 또 창세전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선택에 대해서, 창세전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도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나 한번 잘 음미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변함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피택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피택자의 공로나 선행이 포함되지 않아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나님한테 그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이나 선한 일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읽어보십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공로나 선행이 포함되지 않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 거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했어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선택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이냐?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거예요.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받지 못한 자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버려졌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성경 안 읽고 하는 소리예요. 변증법적 사색의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고 영생을 주지 않기로 작정된 자가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어 선택된 자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준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영생을 받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누구한테 줬느냐?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것은 창세전에 영생 부여를 위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영생 부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거. 그 모두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줬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의 은혜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모든 자들을 모두 창세전에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읽어보십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정을 하고 지금 영생을 주고 계시다는 이란 말이 아니죠. 창세전에 선택에 의해 영생을 주시기로 한 그 예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창세전에 누구의 소유가 벌써 돼 있었느냐?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것이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다음,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영생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은 누가 받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받죠. 다른 길이 없어요. 영생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어야 되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것,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이며 인간으로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것, 중보자임을 믿지를 않으면 영생을 갖지 못해요.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가 없이는 영생을 받지 못해요.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하여가 아니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갖지 못해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신인이었던 존재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인이라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해 계시적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역사상 신인이었던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으로 경험에 의해서 관찰에 의해서 그것을 갖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인이라는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해 계시로 갖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이 믿음은 계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의 믿음이 돼요. 그렇죠? 은혜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은혜를 받기로 자기가 결정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믿기로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다. 예? 은혜 안에서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믿음에 대해, 은혜 안에서의 믿음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은혜 안에서의 믿음이지만 믿음은 조건으로서 요구된다.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적인 믿음, 은혜 안에서의 믿음, 이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뭘 말하는 거냐? 조건으로서 요구된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영생을 얻을 공로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조건으로서 요구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서 성취되지만은 아울러 인간 편에서의 믿음이 은혜 안에서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믿음이 성령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는 이러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따라서 믿는 그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보편적으로 혼동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 일반 은혜로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믿음, 그 믿음을 혼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은혜가 믿음에 선행한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믿음에 선행한다. 사람들은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은혜에 먼저 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은혜가 믿음에 선행한다. 은혜가 먼저 온다는 거야. 은혜가 먼저 와야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은 자연인은 영이 죽어 있음을 선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인을 죽은 자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영적 말씀을 들려줘도 반응을 못합니다. 소규의 경읽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영을 살려주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역사하여 죽은 영이 살림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영적 음성이 들리고 믿어야겠다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믿음에 앞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믿어진다. 칼빈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할 때 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믿게 하는 강제적인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으나 인간의 거부가 하나님의 예정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자의지적으로 굴복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거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이 그것으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자의지적으로, 강제로가 아닌 자의지적으로 굴복하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담은 허용적 작정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택하는 불순종을 할 수 있었죠. 그 결과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 있었지만은 아담의 불순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아담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에 참여한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하는 거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는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의지 아래 인간의 자유의지가 순종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은혜 안에서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구원 얻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사역에 대한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요거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자기의 구원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작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은혜에 대한 첫 단조를 잘 끼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의 선택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선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의롭다 하심을 주셨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세 가지 요소 믿음과 선택과 영생 이것을 잘 이해하여 은혜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날마다 견고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